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우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취되는 프로테지는 다르겠죠. 어떤 일은 계획을 세운 것에 10%밖에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50%, 또 어떤 건 한 70%, 또 더 많이 성취될 수도 있겠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계획 같은 거 안 세워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것도 계획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누가 이 계획 세우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1장 26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저걸 보세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에 꽂힌 인간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정리하고 잘 돌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보면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첫째 날, 넷째 날이 대꾸를 이루고요. 둘째 날, 다섯째 날이 또 마찬가지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요. 그래서 창조에 꽂힌 인간이 6일째에 창조되었을 때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살기보다는 되든지 안 되든지 30% 성취가 되든지 50% 성취가 되든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돼요. 되는 대로. 계획 안 세우고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믿고 산다면 우리가 좀 내 개인적인 계획은 좀 서툴고 어설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3대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 그랬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경륜장,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경주하는 그것도 경륜이고요.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계획이라는 말이 계획,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꼭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 쉽지도 않은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는 건 세웠다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이라는 말을 딱 사용하는 순간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시효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효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아주 중요한 경륜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경륜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그 자기 백성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펼치던 레위기를 펼치던 아니면 마태복음을 펼치던 요한계시록을 펼치던 이 세 가지 경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중요한 경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저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비밀의 중요한 경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혹은 내 백성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신 다음부터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포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레위기, 출애굽기, 또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누구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삼아주셨다는 얘기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얘기고 당신의 상속자 삼아주셨다는 얘기고 당신의 종 삼아주셨다는 얘기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두 아버지 중에 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첫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는 사탄 혹은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우리 어디에 속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거다 이럴 때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 아버지다, 마귀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걸 이렇게 한번 걸러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 아버지다, 마귀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의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 두 번째 경륜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뚱딴지처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본문이 그래서 본문이 주로 에베소서 3장에 그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유산을 선친께로부터 얼마나 받으셨나요? 그러면 대답이 다양합니다. 한 푼도 못 받았어요부터 해가지고 어떤 분은 수억, 어떤 분은 수십억, 이렇게 유산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되게 부러워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그런 생각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이 유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정말 주의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아버지 잘 만난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돈 많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만나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인가? 아니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만나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볼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유산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좋지, 봐라. 세상에 부유한 아버지 만나면 자식들이 호강하잖아.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유산을 상속받을 건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두 번째에서 그게 얼마나 큰 유산인지. 흥분됩니다. 기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이미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형편없는 나에게 뭘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된 그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데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임을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새생명 축제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17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누구의 백성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의 백성도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뭐 축복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구별을 못할 뿐이에요. 이미 와 있는데, 도착해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걸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두 번째가 뭐냐면 백성 중에 거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두 번째는 그 백성 가운데, 그 백성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전 건축 이야기로 다 이렇게, 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봐도 거기 성전 얘기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성전이 뭐냐 보니 거룩한 집이죠. 성전은 왜 거룩한 집이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부터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버리시냐?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시는데 바로 그들에게 두 번째 성전인 성막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더불어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움직이는데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요?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성전의 위치,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왜 그 성전의 위치가 되었나?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저 몇백 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칼을 뽑아 들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터 그 근처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그 기어코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 심판을 멈추게 하는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 위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존재했었다면 그 다음 등장하는 성전이 기가 막히죠. 바로 누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가 성전이 됐는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디로 오시느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성도 심령 속에 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축복해주고,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제에서 자기 백성이 되면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뭘 상속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돈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명예를 받으셨나요? 좋습니다. 그거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유산을 물려주시는, 유산의 원천이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것보다 더 존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 소중하지만 그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별겁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천국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옥 가신다면 그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분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좌정해 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은 공부해서 되는 무당이에요. 토정비결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면 대충 알아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요, 견적이 나와요. 예? 눈 딱 쳐다보면 아, 저분은 첫째, 둘째, 셋째, 거기 다 배운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강신무당은 배워서 되는 무당이 아니고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보면 막 그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기 일반 굿인지 내림굿인지 이건 잘 몰라요. 들어가 보면 알지만 저 동해바다 이런 데 보면요, 배 위에서 귀신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내림굿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그 귀신이 능력이 나타나요. 막 작두도 타고요,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그깟 귀신 하나 받은 그런 사람들도 이 땅 위에서 그냥 능력 있다고 이렇게 떠들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능력자 중에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고 사는 거죠. 이게 삼동을 믿는 신앙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 상속자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이거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그거를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믿음 초기에는 이걸 너무 잘하다가 인생 후반전에 가서 아주 망친 사람들도 여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나중에 잘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열매,
결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으로부터 찬송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가 제대로 되면 그분의 백성이, 예수 믿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기 시작하면 찬송은 자동이에요. 찬송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적으로 보면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 또 이거 작은 공 이거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뭐 신방 가보면 그냥 어떤 분은 집에서도 틈만 나면 요거예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여기 있으실 거야 아마.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냐 그 말이에요. 예배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찬송 드리고 싶어서,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시간을 이렇게 내서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찬송을 하기 싫은데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3대 경륜 중에 첫째, 둘째 경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세 번째 경륜은 찬송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요. 금요일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우리 교회 그 찬양 시간이 40분이나 40분.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이게 찬송에 이렇게 동참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4분 지나간 것 같은데 40분이 훌딱 지나가 버려요. 왜 그렇게 좋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도 있지만 우리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찬송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해져요. 찬송을 하게 될 때 이 앞에 두 경륜이 생각이 안 나가다도 찬송을 할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내 심령 속에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아주시지,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찬송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찬송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가사를 외워야 부르실 수 있어요. 가사 안 외우면 어떻게 불러요? 흥얼흥얼, 웅얼웅얼, 이거밖에 안 해요. 내 주를 가까이, 그 다음부터 잘 모르겠어요. 그 웅얼웅얼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이 삼동 찬양, 믿음 삼동 찬양 4곡은 좀 외우자. 몇 장? 545장, 그 다음에 284장, 430장, 183장. 요 정도는 외워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부르는 거 말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유행가도요, 열심히 부르잖아요. 우울증 다 도망가요. 정말이에요. 유행가만 불러도 우울증이 도망가. 그런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루에 한 곡 이상, 2곡 이상 부르면 우울증 문제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삶 자체가 바뀌어요. 찬송의 삶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3대 경륜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투덜투덜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 천국 가셨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 짧은 시간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입 가지고
왜 그런 데 써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고 이거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이게 유행가는 참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그죠? 다 1절이야. 그죠? 후렴도 그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유행가 저 많이 알거든요. 근데 찬송가를 외우려고 그러니까 몇 절로 돼 있어 보통? 제일 짧은 게 3절이고 긴 건 4절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 1절만 외워요. 1절만. 그것도 잘 안 이어지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1절부터 113편 1절부터 3절까지 저거를 딱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 뜨고들랑 옆에 이렇게 남편 보고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인상이야 이러지 말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세요. 아내한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시고. 목사님은 하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니까. 우리 집사람 뭐 눈 뜨면 할렐루야 이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좋아요. 왜? 찬송 중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아침에 씻으면서도 할렐루야, 밥 먹고 나가면서 여보 갔다 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고, 가서 일할 때도 할렐루야, 누구하고 싸울 때도 일단 할렐루야 하고 싸워요. 한번 해보시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할렐루야는 우리 교회 안내우연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찬송의 삶, 찬송의 능력의 삶, 이거 알려주시려고 할렐루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3대 경륜을 가지고 계세요. 첫째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둘째는 자기 백성 중에 거주하시기로, 여기가 축복의 클라이막스예요. 세 번째는 찬송 받으시기로 작정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고백을 할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내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입을 벌려서 할렐루야로 찬송하게 되는 삶.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영원토록 이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